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방 큰 민족에 의한 바벨론의 정복과 약탈을 예언합니다. 바벨론이 온 세계에 망치였지만 부서졌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반복하여 언급하므로 여호와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1절에서 28절은 여호와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북방 민족을 향해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 땅과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할 것을 명령합니다. 무라다임은 갑절의 배역, 북곳은 벌받음이란 뜻을 가진 지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많은 도시들 가운데 두 곳을 언급하여 언어 유희를 통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은유적으로 드러내십니다. 무라다임이라는 지명은 바벨론이 지는 죄악이 교만과 우상임을 가리키기도 하고 아수르와 이스라엘 두 나라를 멸망시킨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벌받음이란 뜻에 가진 북곳이란 지명을 통해 바벨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 그들의 죄로 인한 벌을 받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더 이상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도록 진멸하실 것을 명령합니다. 22절은 메데-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전투의 상황을 싸움의 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묘사합니다. 바벨론과 메데-바사 연합군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말벌꽃 소리와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화살과 창에 상처를 입고 비명을 지르는 전쟁의 소리를 가리킵니다. 큰 파멸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전쟁으로 불에 탄 건물과 무너진 성벽과 시체의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의도적으로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전쟁 중에 발생하는 소리와 전쟁의 결과로 인한 참상을 통해 심판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3절은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거듭하여 사용하며 바벨론에 대해 탄식합니다. 어찌하여라는 표현은 실상을 몰라서 사용된 의문의 표현이 아니라 전쟁 후에 바벨론의 처참한 모습이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이전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다른 것에 대한 놀람과 조롱의 의미입니다. 온 세계에 망치였던 제국의 위험은 사라지고 신의 저주를 받은 도시가 되어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놀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노의 막대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온 세계에 꺾여진 망치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자 하나님께 내팽개침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새로운 방식으로 서술하는데요. 바벨론 덫에 걸린 새처럼 여호와의 징벌을 당할 것입니다. 24절은 내가라고 한 단어를 반복함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바벨론 자신 때문임을 지적합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힘만 믿고 다른 나라를 괴롭힌 결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죄악을 깨달아야 했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놓은 올무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그 올무에 걸려들고 만 것입니다. 24절 하반절은 내가 하나님과 싸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바벨론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교만하였고 싸우려고 했기에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음을 지적합니다. 도구는 주인이 쓰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버림을 당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수많은 은혜의 간증이 있다 하더라도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집합하게 될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 거민들에게 재앙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 25절에서는 여호와의 병기창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에서 분노의 무기들을 끌어내어 갈대아 땅을 심판하실 겁니다. 분노의 무기는 메대와 바사의 군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벌하시기 위해 메대와 바사를 심판의 도구로 일으키시고 본격적인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 결과 마침내 바벨론 땅의 곡간이 헐리고 식량은 남은 것이 없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고 바벨론 황소에 비유되어 도살장에 끌려가 모두 도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바벨론은 자치를 감추게 될 것이고 온 세상에 자신만 존재하듯 오만했던 바벨론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28절은 여호와를 시온에서 보복하시는 분이요 동시에 성전을 위해 보복하신 분으로 묘사하며 하나님과 성전이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서 지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파괴하는 악행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대적하였기에 완전히 진멸당하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29절 32절은 징벌의 때입니다.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 가장 먼저 궁수부대를 소집합니다. 궁수부대는 보병이 진격하기 전에 먼 거리에서 적에게 타격을 주는 부대입니다. 궁수부대가 바벨론을 둘러싸고 사방에서 활을 쏘고 있기에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도 궁수들의 화살을 피하여 성 밖으로 도망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이방인에게 행한 악행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벨론 심판은 동태복수법을 기본으로 함을 보게 됩니다. 30절은 바벨론의 패배를 서술하며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라고 합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바벨론의 멸망을 이미 예고하며 이 전쟁은 당시 강대국 간의 단순한 패권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응의 전쟁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 교만한 자라고 부르며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라고 합니다. 바벨론 대적하는 주체가 메대와 바사 군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이를 통해 알려주며 교만은 바벨론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태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2절에서는 바벨론의 교만을 다시 언급하며 메대바사 군대의 공격으로부터 바벨론을 도와줄 자들이 단 하나도 없음을 경고합니다. 교만을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읍들의 불을 지름으로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요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삼키리라라고 하시며 완전한 멸절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벨론을 교훈 삼아 오늘 하루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